2023년 겨울 훈련 집회 메시지 12번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을 하여 그 결과로 성전인 하나님의 거처와 성인 하나님의 왕국을 산출함.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에 왔습니다. 메시지 1번에서 우리는 좋은 땅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 안에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표어의 첫 번째 부분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가나안에서의 전쟁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가나안이 성경이 예표해서 두 방면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긍정적인 방면에서 가나안은 풍성한 땅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부정적인 방면에서 가나안은 사탄의 어둠의 왕국의 하늘 부분인 공중, 곧 사탄의 세력들로 가득 차 있는 하늘들의 영역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려면 불신의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온 마음으로 그분의 약속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좋은 땅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왕국의 실제와 출현을 가져오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도록 하는 이런 전체 주제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 성경을 읽어볼 때에 우리는 이 좋은 땅을 얻기 위한 전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여러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여러 방면을 의미하는 것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사탄의 세력들을 패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악한 영들에 대항해 싸워야 하며 그들을 패배시켜야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라므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잘려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쟁의 영역 안에서 메시지 2번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고와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새로워진 훈련을 받아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새로워짐으로써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고와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새로워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땅에 들어가고 차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는 것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메시지 2번의 제목처럼 충고와 경고의 말씀에 주의하고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불신의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에 들어가고 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의 이 네 가지를 보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훈련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새로운 훈련 안에 들어갑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볼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신선함과 새로움을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모든 길을 따라야 하며 온 마음과 혼을 사랑하여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훈련받기 원합니다.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살면서 타고난 존재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처리받기 원하고 다만 그리스도께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워진 훈련의 방면입니다. 그분의 새로워진 훈련 안에서 우리 일생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제 신명기 8장을 볼 때에 밀과 보리의 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는 땅이며 라고 8장 8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밀은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죽으신 그리스도, 장사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볼 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를 볼 때 보리는 그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볼 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밀과 보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밀이신 그리스도, 보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이 부족합니다. 주님, 밀이신 보리이신 당신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밀알이신 그리스도, 즉 제한받으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보리,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이런 제한받고 억압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접촉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한 알의 밀과 같습니다. 그분을 접촉하자마자 즉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처한 이런 제한에 완전히 만족할 수 있고 이 이후에 이러한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분이 우리의 참된 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밀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보리는 부활의 산입니다. 밀알이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항상 제한받으셨지만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제한받지 않으시고 완전히 해방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내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보리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밀과 보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얻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밀과 보리의 땅에서 우리 메시지 4번에 좋은 땅, 곧 골짜기와 산의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골짜기와 산의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파쇄됨으로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많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 또 남편, 아내, 자녀들이 우리 모두를 죽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압박, 사람의 반대와 오해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시는데 사용됩니다.
자신을 죽음에 넘김으로 흘러나오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요소입니다. 참된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그리스도가 있고 또한 십자가의 파쇄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또한 십자가의 파쇄를 우리가 볼 때에 죽음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안배된 환경을 통해 파쇄되어 주 예수님, 이러한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것은 생명과 생명의 길을 완성하며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 자신이 흘러나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생명이 더 흘러가십시오. 교회가 산출되기 원하고 또한 교회가 건축되기 원합니다. 이 좋은 땅,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해야 할, 얻어야 할, 또한 체험해야 할, 누려야 할 이 땅은 바로 또한 메시지 5번의 포도나무의 땅입니다. 포도나무는 희생하시고 힘을 북돋아주며 기쁨을 위해 포도주를 산출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전제물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속죄제물과 다른 기본 제물들로 매일 체험한다면 이 모든 제물들이신 그리스도는 포도주가 되실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모든 풍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누릴수록 그분의 이 어떠한 모든 부유함의 요소들은 우리를 더 많이 미치게 할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체험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새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흠뻑 적셔져야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취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포도주가 되어 전제물이 될 자격을 갖추고 전제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더 많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전제물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의 희생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부어지는 이 전제물에 대한 참된 실제가 우리 가운데 더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런 참된 포도나무이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과 더 연결되어 열매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메시지 6번의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일의 안식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안식은 가나안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우리의 안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을 볼 때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 때 양날이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의 모든 혼합을 나눕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이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찌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이런 방황하는 모든 생각에서 구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충만히 표현되시고
대표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만족을 얻으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에게 영원토록 가장 충만한 안식이 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7번에서 우리는 승천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승천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승천 안에 살도록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아가서 4장 8절을 볼 때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이런 승천을 아는 체험은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즉 최종 단계의 체험이며 이 단계는 또한 몸을 알미란 맥락에 따른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계속 열려 있어야 합니다. 승천 안에서 우리는 이 그분의 창조와 육체되심과 인간생활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구속자와 구주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직무에 취임하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구주의 승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승천의 객관적인 방면을 또한 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하늘들의 영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과정 가운데 있고 좋은 땅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이 좋은 땅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승천의 영역 안에서 객관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이란 24절과 25절을 볼 때 예수님은 영원히 남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지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승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취임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우리에게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있고 승천 안에 권위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주님의 승천의 주관적인 방면을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승천 안에서 음부와 땅과 공중과 모든 하늘들을 초월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승천하실 때 하늘들을 통과하셨습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하늘들에서 대제사장이 되시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십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사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그분의 모든 지체들과 그곳에 함께 계시며 이것이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는 이러한 승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승천 안에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 부름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메시지 8번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 반응은 바로 좋은 땅, 곧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땅을 체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골로새서 2장을 볼 때 뿌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감추어진 주님과의 달콤한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려서 그분을 흡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모든 풍성을 흡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을 볼 때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신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그분의 임재입니다. 그분의 빛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 온 일생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몫으로서 우리의 분깃이 되십니다. 주 예수님, 종교적으로 다만 어떠한 문화 안에 또한 뭔가 금욕주의 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를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모든 풍성을 흡수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체험하고 누린 이 그리스도는 바로 성류의 땅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적셔지며 침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그 결과는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에 이르러 성류가 될 것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과 제한을 받는다면 생명 안에서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 온 존재를 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적시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의미입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적셔지며 침투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이러한 놋과 백합과 이 성류들을 볼 때 어떤 세 가지 긍정적인 방면을 볼 수 있는데, 기둥들은 놋으로 만들어지며 우리가 기둥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들임을 인식해야 된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둥의 꼭대기의 기둥머리는 백합 모양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백합은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 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기둥머리를 에워싼 이 성류들은 신성한 생명의 이러한 풍성이 표현된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기둥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들이고, 죽음 후에 부활이 오며 이 백합은 부활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이름에 우리로 이런 믿음 안에서 살게 하고, 또한 이 기둥머리를 에워싼 성류들은 생명의 풍성이 표현됨을 의미합니다. 아가서 2장 1절과 2절을 볼 때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랍니다 라고 말하며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처럼 내 사랑이 딸들 가운데 그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시나무들 가운데 있는 백합화들입니다. 이 가시나무들은 오늘날 문제들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과 손주들이, 또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보면 모두 가시나무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가시나무들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표현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이 가시는 생명의 풍성을 상징하는 성류가 자라고 나타나도록 돕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풍성을 상징하는 성류가 자라게 하고 나타나도록 돕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로 인하여, 또한 가족들로 인하여, 남편, 아내, 자녀들, 손주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긍정적인 방면 녹과 백합과 석류들을 보았다면 두 가지 부정적인 방면 격자 무늬 그물과 사슬 모양 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과 교회와 이런 사역 안에 있는 이 기둥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과 책임이 항상 복잡하고 얽혀있는 상황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메시지 10번에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보고 체험해야 하는 통제 원칙들이 제시됩니다. 이제 실제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 원칙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 주님과 한 영 되는 비결입니다. 주 예수님, 그분은 그 영이시고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영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든 것으로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과 한 영 되어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미함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체험해야 하는 통제 원칙들 중에 많고도 철저한 기도를 통해 제사장 체계의 실제 안에서 살고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둘째로는 비워져야 하며 셋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많은 일을 하지만 기도로서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꾸준히 힘쓸 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이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 11번에서 좋은 땅의 여분의 소산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단체적으로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메시지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분의 소산, 즉 이 여분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을 경작하여 얻은 소산 중 일정 분량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두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이것이 좋은 땅을 얻은 후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며 일하고 그리스도를 생산하며 그리스도를 누리시도록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신실하게 수고한다면 교회 집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람해낼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매일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다면, 우리는 여분의 그리스도를 가져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단체적으로 경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배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를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주회상 집회에 나아갈 때에, 신원 집회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누린 이 그리스도, 체험한 그리스도, 여분의 이런 소산물을 다만 수고함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의 여분의 소산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단체적으로 경배하는 실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메시지 12번에 왔습니다. 메시지는 마지막 12번이지만 이제 우리는 이번 겨울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을 하여 우리 앞에는 무언가 어떤 생활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생활입니까?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인조이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누려야 합니다. 누림의 이 결과는 바로 성전인 하나님의 거처와 성인 하나님의 왕국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볼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신약에 믿는 이들을 예표로 사용하지만 고린도 전서에는 좋은 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말해서 좋은 땅의 실제가 고린도 후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의 실제는 바로 신성한 은혜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누림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은 결국 우리 가운데 이 은혜, 즉 우리의 누림이 되신 이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누림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린다면, 얻고 체험한다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우리를 부축하고 강화하며 우리가 각종 어려움에 이런 대응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적용하고 모든 상황에 적용하여 어떤 대우도 견디게 하고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게 하여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메시지를 전하신 이 민호치 형제님의 이런 부담에 있어서 로마서 1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신약에 믿는 이들에 대한 예표로 삼지만 고린도전서에는 좋은 땅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해서 좋은 땅의 실제가 고린도 후서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볼 때 이집트를 떠났고 그리스도를 유월절로 체험함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하늘에 속한 만나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반석으로 체험했고 거기에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언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로 갔습니까? 좋은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하며 차지했습니다. 이 기록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비록 좋은 땅이라는 용어가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용되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 좋은 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은 그리스도 자신으로서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지셔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주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겁니다. 은혜로서. 오, 주 예수님, 고린도 후서에 있는 좋은 땅의 실제는 바로 신성한 은혜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오, 신성한 은혜이신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 안에 더 많이 분배되십시오. 우리는 좋은 땅이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체적으로 그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자 집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축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해 더 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체험하기를,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빈곤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이 나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려고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 붙이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빈곤이 강도처럼 공궁이 무장한 군사처럼 내게 닥치리라고 잠언 6장 9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면에서 게으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우리는 영적인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영적인 씨앗을 뿌려야 하고 영적인 나무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기도로 읽었습니까? 몇 번이나 주님을 접촉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름진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땅에 대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산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원은 실로 풍부하지만 산출은 얼마나 빈곤한지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더 얻어야 하고 더 누려야 합니다.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한 살고 체험하고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무언가를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무언가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사는 것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산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습관에 의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대신에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실상 어떠한 문화에 의해 또한 금욕주의에 의해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볼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다만 수고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야 하고 주 예수님 우리의 온 존재를 채울 수 있도록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이 우리 안에서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들어가 수고하는 것, 이것이 매일의 생활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정과 성이 존재하는 그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을 하는 그 결과로 성전인 하나님의 거처와 성인 하나님의 왕국을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았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군 그러한 의도, 또 그 분배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땅에 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을 접촉함으로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람으로 매일 아침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성경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기도로 읽고 또한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고 또한 함께 옆에 있는 지체와 이러한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또 수고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기도, 단체 기도 시간, 또한 이러한 생명으로 인도한 라이프 스터디를 추구함으로 주 예수님, 매일의 시간, 매일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함께 모여서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람할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는 이런 교회 생활 안에 몸의 생활 안으로 우리는 인도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개요 로마서 1번에 10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은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활력과 능력을 주고 우리를 지지하며 우리를 강하게 하여 온갖 어려움에 대처하게 하고 모든 상황에 적응하게 하며 온갖 대우를 견디게 하고 온갖 환경을 받게 하며 어떤 조건에서도 이러하게 하고 온갖 기회를 붙잡게 함으로써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다른 이들 안으로 분배함으로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서 은혜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2번에 이러한 우리는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해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러한 생활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앞서 보았습니다.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서 은혜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다만 수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고하는 생활, 즉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체적으로 그분을 함께 누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자 집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과 또한 대학생들을 만나고 목양하고 관심을 가질 때에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생활이 너무나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어려움과 앞에 놓여져 있는 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체들과 많은 교통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풍성한 참된 은혜로서 우리에게 분배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 개인적으로 수고하는 생활, 감추어져 뿌리를 내리는 생활이 너무나 필요한 것을 보게 됐고 또 교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그 상황 안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상황 또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기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나태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빈곤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이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수고합니까? 매일 아침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이 단순한 목적을 위해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매일 우리는 그분과 교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홀로 은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나눠야 합니다.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영적이고 사적인 교통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아침 일찍 말씀 안에서 주님을 누림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새로운 출발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 온 존재 안에 거하기 원하고 말씀 안에서 당신을 누리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죄들을 철저히 처리함으로써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꾸준히 이것을 해야 합니다. 죄들을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매 순간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우리의 힘을 들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적셔지고 잠겨야 합니다. 아침에 기도로 먹은 이 말씀이 우리의 온 하루 동안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그 말씀에 제한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써 시간을 아껴 영 안에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움직이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격, 임재, 얼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변함없는 분이시고 온유와 관대와 진실성과 능력과 은혜이시며 바울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이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파쇄하시고 조성하시는 일을 통해 은혜, 곧 좋은 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우리의 내적 존재가 신성한 삼위성으로 재건축되는 것에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수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10가지 항목들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사는 것을 적용할 때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의 풍성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움직이고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로마자 2번으로 전진합니다. 로마자 3번으로 전진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가 경작한 그리스도, 앞서 본 10가지의 항목들의 안으로 하나하나 들어간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가 경작한 그리스도, 곧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개인적인 누림으로써 이런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누릴 때, 집회생활에서 그분을 단체적으로 누릴 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누림으로써 집회생활에서 그분을 단체적으로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거처와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누릴 때 교회 집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할 것이며 집회의 모든 활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고 전해주어 하나님을 주입받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빛나며 자신이 경작한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모든 집회에서 하나님과 참석자들에게 드릴 자원 제물로서 말할 무언가를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갖고 있은 이후에 집회에 온다면 우리는 영감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을 훈련하고 우리의 훈련된 생각을 사용하여 기능을 발휘함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을 주님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주님께 내놓으며 참석자들 또 집회에 참석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익을 위해 그들에게 뭔가를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형제 자매님들은 빛비춤을 받고 영양 공급을 얻고 함께 건축될 수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그리고 로마자 4번에서는 우리는 단체적인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라는 유일한 터 위에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하며 교회 집회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곧 그분의 처소는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성소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계시를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진정한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이런 실행이 있는데 한 도시에 한 교회를 갖는 실행, 곧 한 도시에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는 실행입니다. 하나라는 진정한 터 위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르는 기름과 신선하게 하는 이슬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명의 축복으로 누립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회가 아주 중요한데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에는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은 영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만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은 기뻐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집회에 온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우리 영을 사용하고 거기에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를 볼 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만을 관심합니다. 로마자 5번에서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을 누린 결과는 성전인 하나님의 거처와 성인 하나님의 왕국, 곧 교회임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전과 성이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입니다. 그 땅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성전과 성은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분의 몸, 곧 교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 땅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누릴 때 풍성을 누린 이 결과는 이 성전과 성전인 하나님의 거처와 성인 하나님의 왕국, 곧 교회임을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이고 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집, 즉 곧 하나님의 거처의 주된 방면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계시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며 우리의 은신처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샘들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힘을 얻는 곳이며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곳이고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하나님의 성, 즉 하나님의 왕국의 주된 방면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성은 강한 성, 곧 크신 왕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는 강이 하나 있어 그 흐름이 성을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 안에서 자신을 알리시고 성 안에서 피할 높은 산성이십니다. 이 성은 원수를 두렵게 하고 이 성은 더없이 아름다우며 이 성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성 안에 심판의 보좌들을 두십니다. 주님은 그 성에서부터 다른 이들을 축복하시며 그 성에서부터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와 왕국인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과 그분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새 부분으로 된 사람들의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이런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좋은 땅이신 이 그리스도를 누린 궁극적인 결과를 볼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립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또한 이 그리스도를 누린 결과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참된 이 누린 결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가 있습니까? 주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지키는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아침에 그분을 접촉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통하고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어린 이런 믿는 이들을 목양하며 돌보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5절에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을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며 그 영은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이시며 그 영은 우리에게 교통이시자 전달입니다. 이 전달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함께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에 전달합니다. 삼일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지닌 풍요한 땅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성전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처녀를 산출하시기 위해 우리의 누림을 위한 좋은 땅으로서 은혜가 되십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와 왕국인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과 그분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의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입니다. 땅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성전과 성은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며 그리스도의 충만은 몸, 곧 교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 그분의 은혜에 의해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며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안에서 계속 성장할 것이며 결국 우리는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수고함으로써 성전과 성이 존재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의 방황 가운데 머뭇거리지 않고 혼을 부인하며 천년 왕국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 안으로 힘써 나아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2023년 겨울훈련 전체 제목을 선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왕국의 실제와 출현을 가져오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도록 함. 이를 위해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누림이 되시기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분배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